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10월 10일이에요.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이제 10월 한 반 정도 남고 참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또 우리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밭을 옥토처럼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심어지고 삶에서 역사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사하는 성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파서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또 보금자리로 간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에 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10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받은 자 바룩. 복받은 자 바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 우리 36장부터 지금 45장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36장에서 45장을 바룩 문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예언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와김 4년까지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대신 바룩에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룩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호와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이제 싹싹 오려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룩을 시켜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3년간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한 바룩이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어떤 그 마음, 그 어떤 고통의 마음이죠. 예, 고통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였고, 정말 견디지 못한 나머지 오늘 본문을 보면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서기관이죠. 서기관으로 기록만 하면 되는데 바룩은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나 왕이나 이런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그 문서를,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아닌 바룩이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고통과 슬픔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바룩의 몸과 마음이 탈진했어요. 탈진해가지고 평안이란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바룩도 그러니까 에레미야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의 소리를 다 몸소 이렇게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바룩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죠.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안의 무리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예레미야와 함께 강제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잖아요. 바룩은 지칠 대로 지쳐서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그 고통으로 신음하였어요. 하나님이 바룩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바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불편한 마음을 또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고통, 3절이죠. 우리가 읽었죠.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도다. 더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도 토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룩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백성으로 또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려움.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우니? 뭘 잘했다고 우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한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우리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뭐를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룩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바룩에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룩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바룩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구슬로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여기 본문을 보면은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룩은요, 좋은 가문 출신이에요. 그 좋은 가문 출신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바룩을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연극 같은 걸 생각할 때,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일이고, 더욱이 그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어찌 보면은요, 바룩은 대다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뭐 알아주나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너같이 훌륭한 가문에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 일만 죽어라 해? 왜 이렇게 교회만 그렇게 다녀? 아이고 딱해. 아이고 불쌍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불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룩은 사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룩아,
너 자신을 위해 큰일을 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모든 육체에 재앙이 내려질 텐데 너 자신을 위해 큰일을 찾지 말아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큰일이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큰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룩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5절 마지막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나라는 패전국의 모든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요. 하나님은 멸망의 한가운데서도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를 그 목숨을 걸고 구덩이에서 살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벨멜렉. 이 아벨멜렉과 함께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해도 바룩과 같은 사람, 아벨멜렉과 같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환난으로, 이 환난 때문에 바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바룩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이란 이름의 뜻이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복받은 자. 바룩, 복받은 자. 바룩은 이름 그대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겨워하였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룩이 하는 일이 큰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큰 일이다,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자를 돕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때로는 울며 또 신음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욕도 들어먹고 어떤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울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진정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룩과 같은 그런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조연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옆에서 돕고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바룩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세상에 환난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몸살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가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요? 우리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어떤 때는 모욕도 듣고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자를 섬기는 모든 그런 바룩과 같은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만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또 우리가 사모하는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한 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저런 주는 걱정이 있어요. 또 근심도 있고 두려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 드리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어떤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회복과 그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